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지지난 월요일 날 새벽 4시 30분쯤에 눈이 떠졌습니다. 평소보다 빨리 눈이 떴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가슴에서 극심한 통증이 오는 겁니다. 이 통증이 걷잡을 수 없는 통증이 왔고 좀 지났는데도 이게 가라앉질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보고 병원에 가라고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응급차를 부르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실려가면서 단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통증이 오는 걸 봐서 분명히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조금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저 자신에게 들었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니 더 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더 살아도 부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셔도 족합니다.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응급실에서 CT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잘 발견을 못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당황하고. 그래서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조영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른쪽 관상 동맥이 꽉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는 상태여서 오른쪽 관상 동맥을 뚫고 거기에다가 스텐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실로 옮기고 별 문제 없이 퇴원하였습니다. 아마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환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수술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되어 보니 환자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환우들의 심정을 알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혈관 하나만 막혀도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설 수 없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또한 저를 사랑하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오늘이 많은 주일 가운데 또 하나의 주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은 좀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중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집에 8번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년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눈에 들어하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말죄라도 부족한 인생이라도 연약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시면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몰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니 사울은 점점 몰락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악령이 그를 충동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하게 되는 거예요. 심한 마음의 병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육체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랫도록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의 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지가 멀쩡한데 건강해 보이는데 젊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사람의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보다 더 치료하기 어렵고 또 심각하고 치명적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죠. 우울증의 문제는 자신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불안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의심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오랫도록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거나 불안한 상태가 계속 오랫도록 지속될 때에 찾아오는 병입니다. 이 우울증의 문제는 피해의식에 빠져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노를 터뜨리게 되므로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사람을 지켜보는 가까운 사람들이 그 불평과 불만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질병이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울왕에게 이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우울증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악령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악령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같은 것이겠지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심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영적 침체에서 더 나아가 악령, 악신이 들어와서 심한 히스테리의 증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해서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다시 회복되고 얼마든지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침체가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가 올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적 침체가 있는 분들, 또한 여러분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경우에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 경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주의 음성이 들리거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책을 따라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흔하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도록 듣지 못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양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오랫도록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운이 빠지고 여러분 화가 나는 것처럼,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영적인 병으로 깊어지고 나중에는 육체적인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만이 여러분 이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음행을 범할 때, 아니면 불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심한 양심의 가책,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돌이키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침체의 상태가 깊어지고, 그리고 점점 속으로 골마 터지면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다니엘 호슨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면 그 소설책에 딤저 데일이라는 목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음행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성직자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속으로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너무 늦을 뻔했습니다.
다윗도 오랫도록 죄를 감추어 놓는 바람에 자신 속에 있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괴로운 삶을 나날이 살아갑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속으로 골마 터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음행을 범했지만 나중에는 청부살인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토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감추어 살면 우울증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의 원인으로 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도 여러분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심령을 토해낼 때에, 거기에서 돌이킬 때에 여러분 빨리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회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토하여 낼 때에, 회개할 때에 비로소 인생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아야 될 그 권위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상처를 입은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위자들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때에 그 인생이 성장해도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그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서 실패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열등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도가 깊어지면, 점점 깊어지면 이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개인의 아름다움과 개인의 그 독특함을 깨트리고 삐뚤어지게 하고 왜곡시켜서 실패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영적인 실체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권위자로부터 받은 그 상처, 권위자로 인하여 그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여서 공허한 그 마음의 상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인간 권위자보다 더 절대적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에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그 인간 권위자들의 그 상처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픈 기억들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 내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개인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든 모습과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은 지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복한 모습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굴절되고 잘못된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실패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병든 자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납받고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만이 그 긴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과중하게 일을 할 때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쉬셔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쉼을 가지고 그럴 때에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약한 존재들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 조그만 것에도 상처받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예를 씁니다.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 힘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연약한 모습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한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번뇌가 일어날 때에 치료하는 방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오늘 사울왕에게 괴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번뇌가 찾아왔습니다. 발작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극심으로 불안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치달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점점점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졌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후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말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선언을 듣게 되자 더욱더 극도로 불안해지고 그 불안과 초조함이 깊어지고 결국은 악령이 그를 충동질하고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진 사울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방법입니다. 그런데 고집스럽게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속 번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발작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앞으로 보시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울왕의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왕에게 일어나는 발작 증세, 이런 불안한 증세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의 어떤 한 소년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부르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소년 다윗. 왜 이 다윗을 불렀느냐 하니까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금을 다윗이 타면, 수금을 타는데 그 수금을 탈 때에 마음의 안정이 일어나고 불안이 떠나는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떠나고 마음의 평안이 오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수금을 잘 탔다고 합니다. 용맹스러웠습니다. 언변도 뛰어난 호남아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음악이 아닙니다. 그가 수금을 잘 타는 연주자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의 병들이 떠나가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육체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공허한 세계가 충만해지고 그 혼돈과 흑암의 세계가 질서가 생기고 조화롭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세계를 보시고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질서와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던 그 세계가 깨지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흉측하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죄악이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깨트리고 상처받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와 혼돈, 카오스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질서와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치유인 것입니다. 옛날 한 장관을 지내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장관이 됐는데 극심한 불안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이 불안 정세가 잦아지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보기에는 장관인데 권세가 대단한데 그런데 그는 높아질수록 불안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분의 부인이 신앙이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그 남편의 머리맡에서 찬송을 들려주고 다윗의 시편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던 두세 달 후에 이분이 씻은 듯이 여러분 그 불안 증세가 사라지고 잠들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상처투성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털어놓으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토해내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매만져 주시고 심신이 병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민물과 설물처럼 이제는 사라졌다 싶으면 다시 고난이 밀려오는 인생의 항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산맥처럼 산 넘어 산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산을 넘고 그 어려움을 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망 너머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분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경험담이죠. 한 환자를 만났는데 피부암 말기였습니다. 눈하고 입만 빼고 온 얼굴 전체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흉측스러운 암이 다 퍼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입원해 있는 그 병실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가까이 가보니 이 권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도 찬양하는 그분에게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분은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그도 얼마나 많은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러나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어린 시절에도 노년 시절에도 형통할 때에도 고난의 시간에도 들판에서도 왕궁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악기를 만들었고 예배를 담당하는 음악인들을 임명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한 시요 찬송입니다. 그가 얼마나 찬양의 사람이었던지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늘 찬송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밝고 건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그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고 갈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